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탄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절 말씀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 이야기, 크리에이션 스토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스피릿,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리처, 피조물입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너시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 creation process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 지혜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이 대학생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자신이 배웠던 지식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이성, 위전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몇 달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루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겪은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미들스쿨,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위전 그리고 로직으로 프로브 되는 것들, 이해되는 것들만을 트루스, 진리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프로브,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진리이며 비과학적인 것들, unscientific things, irrational things, 비이성적인 것들은 진리가 아니거나 구시대적인 것, outdated thing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철학자, 필로소퍼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진리로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철학자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evolutionary theory,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셔니즘, 창조론과 비교하면 그나마 진화론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티어리,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 큐레이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느 한 신문사에 포스트된 아티클 글에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비이성, 반이성의 문제도 아니며 초이성의 문제다. 이것은 믿음,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성적 논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저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은 신 앞에 단독자로서 본인이 해결해야 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다. 이 그래서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결코 reason, 이성과 knowledge,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은 정말 주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기존의 지식들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저는 철학자 앤셈의 말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기독교 진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간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들의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말한 것을 믿고 나중에 성장한 후에 그들 스스로 부모님이 말한 것을 확인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앤셈의 말은 이성을 통해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성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앤셈처럼 하나님의 창조 또한 이성을 그래서 앤셈처럼 하나님의 창조 또한 이성을 통해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언젠가 더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해 안 되는 상태로 남겨두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둘째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요한 목적은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었던 클래스 교수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해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크리에이터이심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목적, 펄퍼스에 맞게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이 세상 또한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purpose,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인생 또한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reason,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친밀한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best friends, 그런 가족과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친밀하게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미션에 따라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면서 또한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육에 속한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죄, 공의, righteousness가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타락한 본질 등의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purpose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relational aspect에서 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죄에 해당되는 구약 히브리 단어들 중에 하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는 타켓,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purpose, 목적과 기준, 스탠다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너도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뱀, 세이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벗어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 리벨리언을 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 이퀄 포지션을 가지려고 한 사건입니다. 만약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여러분이 요즘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없는 동안에 이 로봇은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함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이 로봇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로봇이 여러분이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스터,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로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로봇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목적에 맞게 그 로봇을 다시 픽스,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이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반역, 리벨리언을 한 사건이며 그 결과, 그 리절트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인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남자는 힘들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spiritually,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relationship이 broken, 깨어졌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Satan,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축복이었지만 Satan, 사탄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어둠과 고통, 저주의 삶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적 against하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lost,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캐릭터가 아닌 세이든의 캐릭터,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 모두는 selfish, 이기적이고 뒤털려버린 죄성, twisted, sinful nature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고 사탄이 인간에게 온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spiritually desperate state, 절망적인 상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 퍼니시먼트로 받게 될 것인데 그 퍼니시먼트는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허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였으며 포로가 되어서 1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인간의 잔인한 모습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결코 오늘날 그분께서 경험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평화롭고 슬픔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살인, 미움, 시기, 질투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죄성, sinful nature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desperate state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들 또한 TV에서 비극적인 tragic 뉴스나 unrighteous 뉴스를 듣거나 경험하게 된다면 이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righteous한 이 세상과 부조리한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responsibility,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나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길, the way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값을 갚으시게 했습니다. 죄의 퍼니시먼트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한 번에 모두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디지에스터 재앙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10번째 디지에스터 재앙은 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livestock 가축들의 first child 첫 번째 자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집의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마다 죽음을 피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집들은 첫 번째 first child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즉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지배하던 세이든 사탄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함으로써 죽어있던 우리의 스피릿 영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at the moment,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과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